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읽었는데요. 위로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위로를 갈망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현대 치료학자의 말인데요.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위로를 갈망한다. 갓난이가 무슨 위로를 갈망을 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은 공감이 충분히 가는 그런 말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 위로가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 말은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해결해야 할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해결해야 할 문제거리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가 있는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로를 받게 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골치 아픈 문제거리들을 해결하고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위로이고 또 우리가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때 또 위로를 갈망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위로를 갈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해결해야 할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과 또 다르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골치 아픈 문제거리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갓난 아이의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배고픈 아이는 어린 아이는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은 단순한 어른들은 단순한 배고픔을 좀 참고 견딜 수 있지만 아이는 배고픔의 문제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배가 고프면 아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배고픔의 고통이 있을 때 엄마가 젖을 물려주면 배고픈 아이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배고픔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금방 새근새근 잠이 들게 됩니다. 성장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배고픔에서 더 나아가서 육체적으로 다양한 또 문제거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춥고 덥고 또 아프고 괴로운 육체적인 그런 고통들을 경험을 하고요. 또 그런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또 슬픔과 외로움과 공허함이나 이런 감정적인 그런 문제들 역시도 경험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또 큰 감정적인 불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적인 문제거리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육체적인 문제로 고통받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더 큰 그런 문제거리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또 골치 아픈 문제거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문제 외에도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만족이 있고 감정적으로 행복을 느끼더라도 영적인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영적인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영적인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멀어지게 됨으로써 생긴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이고 또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영적인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800년 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전혀 행하지 않고 전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하나님을 멀어지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벌하실 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배은망덕한 패역한 죄악을
정말 신랄한 목소리로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또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울 정도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실 것에 대해서 거듭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항상 위로를 포함합니다. 과거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꾸짖으시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혹독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결정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 자신들의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시면서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통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심판을 행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위로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완전히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방주는 인류가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방편이었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인류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아수르를 통해서 또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70년 후에는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반드시 선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을 받는데 벌을 받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벌을 받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언제까지 이 벌을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벌을 받으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간이 딱 정해지고 언제까지 이 고통은 끝이 난다라고 그것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도 경건한 자들을 남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실 것을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2장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실 이사야서를 이렇게 이제 장별로 분류해서 보면 40장부터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내용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장, 그것도 다른 장들은 긴데 12장은 6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2장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사야서 후반부를 보면 많은 위로의 메시지들이 선포됩니다. 40장에서 55장을 보면 남은 자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 선포될 뿐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인류의 죄로 인한 궁극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보면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남은 자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누릴 영적인 영광과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앞부분은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결국 이사야서 66장 전체를 놓고 보면 이사야서는 엄청난 위로의 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장부터 39장까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말씀은 유일한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12장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씨앗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9장까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의 희미한 씨앗을 던져주시고 나중에 이제 40장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떠하신지 본격적인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본격적인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심판의 메시지 사이에 위로에 대한 씨앗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담아 놓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2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 12장을 읽으면서 마치 한편의 시를 읽는 시편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다윗의 시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자상한 그런 손길이 느껴집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서두에서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위로를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 위로의 사건을 일어날 일로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신의 참 목소리로 하나님이 주실 위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위로가 전혀 보이지 않고 두려운 심판이 임박한 위기의 상황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위로와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게 될 것이다. 위로를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의 힘입니다. 심판의 공포와 절망 앞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공포와 절망 앞에서 우리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쁨으로 표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출애굽기 15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을 많이 닮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찬송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찬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시점에서 홍해를 건너와서 홍해를 건너는 동안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 물 가운데 수장되어 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애굽은 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 항상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던 애굽은 죄악된 곳, 떠나야 할 곳으로 표현이 되고요. 죄의 영향력 아래 살다가 죄의 억압을 벗어버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가 홍해에 빠져서 수장되어 버린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사건 이후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라고 노래했고 여호와는 나의 노래요 구원이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노래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결과로 맺어졌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시다라고 노래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죄를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라는 죄악된 상황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출애굽 이후에 불렀던 그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쁨의 노래가 3절로 이어지는데요. 3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앞에 2절을 우리가 홍해를 건넌 이후에 찬송했던 구절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3절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3절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이 찬송은 하나님이 터쳐주시는 그 기쁨의 우물들을 맛보고 그것을 찬송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끽하고 광야로 들어섰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 물을 얻게 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맛보게 되고 그것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사야가 노래하는 위로와 구원은 단순히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할 위로의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들 역시도 함께 오늘날 우리들도 함께 불러야 할 위로와 기쁨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깨달을 때 우리들도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와 역사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내용입니다.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아니 아직 위로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위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혹독한 심판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찬송해야 합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위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면 위로받는 자들이 어떤 찬송을 불러야 하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깨달을 때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구원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일을 찬송하며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는 때때로 진노와 심판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진노와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위로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진노나 심판으로 나타나지 않고 구원과 위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멀리하고 겸손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구원과 위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 죄악에서 멀어질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그 죄를 즐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6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부르며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갈망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부르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그 표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영적인 구원을 주는 위로일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 문제까지도 어루만지시는 그런 위로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아마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것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현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심으로써 여러분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또 동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날마다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또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기도 하지만 그 심판을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결국 그 심판 끝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한없는 은혜와 위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70년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지만 그 끝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위로하셨고 또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하는 육신의 고통, 감정적인 고통, 영적인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 결국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 한 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의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